하루의 시간은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항상이란, 언제라는 단어, 쉬지 않는다는 것, 범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항상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 속에 가지는 의미는요, 변함없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뜻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뜻은 항상 변함없이 천국 오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왜 그래야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원하신 것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변함없이 끝날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나기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단어, 내가 너와 함께 항상 있어야지만 너는 보호받을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어. 마귀의 미혹을 이겨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대적을 너가 이겨나갈 수 있어.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 돼.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하는 것처럼 항상 조심해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오늘도 사람들 만날 때 조심하라. 그리고 항상 기억해, 아빠 항상 있을 거야. 라고 말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임마를 해주겠다는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 있어서 이 말씀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먼저 배경을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교회인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고통이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요?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들 말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없는 이유는 뭐냐? 환란 당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시당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데살로니가 1장에 보게 되면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사도 바울이 많은 기간 머물지 않았었어요. 길어야 3주고요. 짧으면 열흘입니다. 그 짧은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복음의 씨앗이 나왔어요. 싹이 났어요.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앞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서두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지금 신라와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본인의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게 되고,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난 것을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 배경 속에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는가, 그러면서 그걸 이겨나고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서 잘하는가를 칭찬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 주변 국가에, 주변 지역에 믿음이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그걸 모든 걸 이겨나갔거든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볼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인내, 또 사랑의 수고,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항상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항상이라는 단어는 파토테라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언제나 항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요한복음 12장 보게 되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지하고 그리고 향을 깨뜨려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랬을 때 가룟유다가 그 300단에 되는 향유를 깨뜨려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12장 8절 말씀인데요. 그는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 여자는 향을 깨뜨려서 가장 좋은 걸로 한 번뿐인 장례, 2번이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 가시게 되면 더 기회가 없는데 인생의 때 가장 소중한 시간에 한 번뿐인 향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장례를 준비했다. 이것이 우리 가져야 될 삶의 자세거든요. 인생의 때 한 번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가룟유다에게 말하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심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통해서 말씀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되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게 되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 하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항상함을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면 핍박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 안 당할 수도 있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더 핍박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대사교회는 그랬던 거거든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의 수고, 또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억해주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어나는 그것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배경은 성령 충만할 때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라는 말이 반대적으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게 하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항상,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항상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불평과 불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함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령 강림한 사람들만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다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항상 세상 가운데 살면서 기뻐하려고 노력하지만 기뻐되지 않아요. 두 번째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단어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단어 속에 있는 쉬지 말라는 단어는요. 아디말레이토스라는 겁니다. 연속해서 생략 없이 끊임없이 합니다. 그 로마서 1장 9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끊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환난하고 어려움 나옵니다. 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갔어요. 승리했어요. 쉬지 말고 연속적으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있어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이런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서 사무엘은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자로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 건 죄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를 넘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이 범사라는 단어는 피스인데요. 모든 전체, 온전히 이루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해 있는 2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범사라는 단어 연결되고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는 온전히 라는 것이고 그 온전이라는 것은 많은, 그 모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라는 거죠. 온전한 것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 통해서 온전히 단어가 바로 범사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하나님께 주신 계획하심 속에 들어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너에게 온전한 뜻이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 들어갈 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 것처럼 일하시는 여호와가, 그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신 여호와가, 그 이름을 하신 여호와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그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될 뿐만 아니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자에게 응답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말씀 속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성령 주시는 충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웃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항상 웃음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도 웃어서 웃음 상황까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웃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웃음이 기쁨이 있고 건강하다고 말하잖아요. 그 웃음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살찌울 수 있고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될 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항상 기뻐라는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오늘 기쁨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라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들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룰 수 없습니다. 기쁨도 또한 내가 쉬지 말고 무언가 내가 목적을 두고 응답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주어지지 못합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여러 가지 비결 중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응답될 수 있는 것이 큰 성취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까지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귀는 자기 사람이고 자기가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옥불을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이고요. 마지막 타락의 길을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기 때문에 타락의 기쁨 또 마귀와 소통함을 통해서 응답되는 것 같지만 물고기가 미끼를 물고 미끼에 물려서 낚시 깨는 것처럼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 결국 응답되는 속에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범죄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평불만 우리 속에 있고 불평불만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자기를 망하는 길을 끌고 갑니다. 불평불만은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는 불평불만은 항상 그 모든 관계와 모든 공동체를 망하는 길을 끌고 가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불만이 시작하면 서로 부부관계도 헤어지게 나눠지는 거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사회생활 모든 친구들 관계도 마찬가지 끊어지는 것이고 결국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불평불만 있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비판하고 비교하고 판단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모든 걸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들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성령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더 좋아하는 밥이 되죠. 가장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처럼 기쁨 같지만 사실 뒤집어 놓고 보면 성령이 주신 기쁨이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건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 내 죄를 용서하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되어 오셨기 때문에 제신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냐고 이 땅 인생의 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영생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마귀포로에서 벗어나 참된 영생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축복과 행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인생의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를 통해서 다 과감히 선포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마귀포로 세워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누리는 성령이 주신 기쁨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응답이고 참 응답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고 내가 기도 제목 기도할 수 있는 그 누구를 위해서 의지할 수 기도할 수 있으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분이 누군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귀가 싸울 수 있는 비결,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가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임무를 명령할 수 있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거 되심을 통해서 선포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신 은혜죠.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걸 믿지 않고 믿는다만 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의지해서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소원합니다 기도한다는데 그냥 기도 제목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소원합니다라고 한다든지, 그럼 내가 기도생이 누군지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다녔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 믿는다 말을 한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고요. 감사할 줄 모르면 죽은 믿음이고요. 기뻐할 줄 모르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인 걸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삶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주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죠. 왜?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 사랑하신다 그랬죠. 자연의 모든 것에 일정한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가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일정한 법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큰 비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나만이 하나님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의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고 하나님 통치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기쁨은 충만하게 넘쳐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소원과 소망이 바뀌어서 세상을 향해서 구원자, 내가 구원받은 것, 기쁨이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도와 제목이 생긴다는 것이죠. 소원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 소원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삶에 되어지게 될 때 바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바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뜻은 내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시는 비결은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기뻐 주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간구합니다.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 속에 있었던 그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내가 오늘도 호흡하는 걸 멈추지 않으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을 멈추지 않냐고, 영적인 삶의 시작이 되는 기도가 되어진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시간표 남게요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생활, 항상 범사에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너무 크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은혜가 차고 넘치는 자들에게 원하오니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향하신 뜻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